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로마서의 은혜라고 하는 1년짜리 대장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달 정도씩 잠시 쉬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의 은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로마서를 통해서 본 나라고 하는 것, 이 로마서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전반부와 또 로마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뜻,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비전, 즉 이 영성 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로마서에 나타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파트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본 나, 그 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가 이 로마서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나 자신 안에 있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나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려져 있는 그 가려져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자꾸 지금 들춰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바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내팽개치고 버려두는 그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요, 그 발견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특권일까? 전 제가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특권,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 특권 중에 하나인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뭔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그게 특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그다지 즐겁지 않은, 즐겁게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뭐 인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오늘 배경 말씀이 배경 단어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1절 말씀부터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전엔 뭡니까? 의롭지 못한 거죠. 이게 죄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뭐예요? 죄를 지었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한 문제가 생긴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열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런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이뤄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갈등의 관계가 막 있는데 그것이 잠시 잠잠한 것, 그게 화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갈등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것,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문제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도 아직도 전쟁의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이익, 정치적인 문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저는 이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있는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이제 나라를 자리 잡게 되고 디아스포라에 있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중동의 갈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중동의 갈등의 역사는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쫓겨나서 가인의 계열로, 악의 계열로 만들어진 그 악한 자손들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악의 세력들이 선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그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이 역사 자체가 바로 선과 악이 다투고 있는 그런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도 갈등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과 싸움을,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어요. 왜 끼어졌을까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거기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악한 세상의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준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바로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며 갈등이 사라지는 그 시간,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때 그 갈등이 해결이 되고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세운 것이요, 물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한 부분 역할들을 감당했겠지만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주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교회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다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 밑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주인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므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됨으로 인해 그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진, 그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의 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들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영적인 관계를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평화가 깨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구원도 선물이래요.
화평, 이 평화도 선물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선물,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물질의 복도 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막 뛰어난 것, 그것도 복이 맞아요. 우리 학생들 학업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까지 가는 것, 이것도 복이 맞아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복이 있어요. 그 내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복.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복.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던 그 시간에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때가 됐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23일까지 막 총을 쏘면서 전쟁을 치르던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요. 이제 24일 됐을 때 잠시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결국은 온 독일군 군인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온 독일군 군인들이 다 합창을 하면서 이 노래가 끝났을 때 연합군 측에 있던 군인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 연합군 안에 있던 그 나라들, 나라별로 자기 나라 말로 이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연합군 측으로 막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합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첫 번째 연합군에게 작고 볼품 없지만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추리, 조그만 추리를 그 군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대 독일군 대장과 연합군 대장이 만나서 크리스마스 때 전쟁을 하지 맙시다. 이 성탄 기간에 전쟁하지 맙시다 라고 잠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휴가와 파티를 보내는 그런 성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들은 독일과 연합군의 수뇌부들이 그것을 이제 금지하게 되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평화가 깨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임하는 그 큰 복, 그 복이 임했을 때 그 전쟁터 안에서도요. 총을 쏘고 피를 흘리는 그 전쟁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는 그런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피가 필요해요. 피뿌리 피 흘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할까요? 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옮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바닥까지 드러나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죄가 깨달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고 거짓을 말하고 다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회개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요, 바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저 바닥 밑바닥에 추하고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 돼지우리가 조금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원한 것은요, 바로 종의 자리였어요. 왜?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떡합니까? 이 탕자를 아버지는요, 원래 아들 밑집까지 갖다 다 줘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여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분명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으로만 지나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통들을 끝내주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들은요, 그냥 제가 책에서 보거나 어디서 주소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왔던 시간, 또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보면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깨워주고 성도를 깨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RBA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성도님들이 참 즐거워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 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내 일입니까?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한 것이 드러나서 뭔가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일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웃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아주 사단이 늘 공격하고 흔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은 모든 교회를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됐다 싶으면 가만 놔두고요. 또 흔듭니다. 교회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속 흔들어요. 왜? 신앙을 버려야 되니까. 아니면 신앙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 우리 교회를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흔드는 것을 모르는 분들 아주 많아요. 알아야 될 성도들도, 알아야 될 선교사들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가려져 있던 모르던 사람들이 눈을 떠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한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실 때 이 사단의 공격, 막 영적 싸움, 악한 영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성도들 마음 불편하게 하실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그분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목사님의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이요,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그게 뭔지 느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그런 기도해요.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 성도님 한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요. 우리 재직분들은 올해 초 제가 재직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하고 아내가 아주 큰 결단을 했어요. 토할 때까지 하겠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변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토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작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요, 그동안 몰라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잠자고 있던 그런 성도들의 그 영혼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에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는 성도들, 그 성도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는 성도님들이요,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요만큼 깨어나가지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할 때 요만큼 깬 걸 누구한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짓의 영들에게 그 말 그대로 속아서 끌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영적으로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이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그냥 순탄하게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를 오래 보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분명히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 가운데 많은 환난도 있게 되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믿뿐 아니라 네, 환난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요, 그 바울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겪어야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인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요. 옥에 갇혀요. 돌에 맞아요.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죽을 만한 그런 고비를 막 넘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거짓된 형제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살아왔어요. 아주 환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됐습니까?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과 같은 이 환난, 이런 것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겪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환난이 나 때문에 겪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나의 삶에 만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환난처럼 다가오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환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선교사,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환난은 지금 나로 인해서 내 만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과연 나에게 올바른 환난이겠습니까? 그런 환난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에 맞설 거예요. 맞서서 싸울 거예요. 거대한 바위 같은 환난이 내게 불러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울 거예요. 부술 거예요. 뛰어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겪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가서 제발 피해가라. 제발 피해가라. 저 앞에서 뭔가 탁 튀어가지고 피해가라.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요? 예수님이 이미 나 싸워서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 이기고 싸우는 그 싸움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맞서고 있을 때, 담대하게 맞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사단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쳤고 대적했던 그때 누가복음 말씀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패하고 떠나갈 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얼마 동안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도 사단을 달고 다니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사단의 존재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단련돼서 나타나겠죠. 그럼 또 우리가 싸워서 이깁니다. 또 옆에 친구 데려오겠죠. 또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내가 됩니다. 근데 이 인내가 어떻게 합니까? 연단으로 가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싸웠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연단받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쇠는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금을 연단을 받았을 때 불순물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용사가 되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 다 멸해 주십니다. 다 멸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도와주세요. 내 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평화, 그 화평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 순탄한 길, 아니 일단 잔잔하고 파도가 막 넘치고 힘든 그 길, 돌짝밭길, 가시밭길,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들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